그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한이 아니고 능력. 반갑습니다. 이거 2023년도에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불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귀에 들려와서 그 모시고 싶은데 부담이 돼서 못 모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데 부담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봉사대에서 40년 다니다 보니까 한 번 모시면은 한 시간에 뭐 그전에는 우리가 거의 뭐 70만 원, 80만 원 받아 했으니까 그럼 뭐 한 달이면 한 주간에 뭐 500만 원 이상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려운 교회들이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부담되면 안 되죠. 부담 없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김사람 목사님께서 어저께 전화를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저녁에 그 김포소망기도회 집회를 끝나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오전 예배를 끝나고 바로 식사 보려면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원래 한 2시간 떠먹으면 쫓아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다 보니까 그 차에 기름이 점점 물고 온 거예요. 보니까 차에 기름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할 거밖에 안 가져왔는데 카드도 아무도 안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가다가 이거 꺼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기 와서도 헌금을 조금만 하고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야 이놈아 고운장아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짜짜이 그러냐. 그냥 헌금 다 하고 가다가 서면 서라 그렇게 하나님께 제 마음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2019년 말부터 이제 2020년까지 정말 22년까지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웠지만 특별히 가장 어려운 아마 기관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였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여러분 어디였어요? 국회에서 폐쇄시키겠다. 그런 국회에 뭘 내놨다라는데 여러분 교회를 폐쇄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법적으로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78명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기독교도 들어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하려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정말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120년인데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 중국은요 거의 7세기 6세기부터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인도는 여러분 그 도마 사도가 복음 전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일본에 474년 됐거든요. 복음 들어간 지가. 그런데 이런 이 대한민국에 이러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부자 됐어요. 다 왕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왕성하게 만든 하나님을 없애겠다고 그래요. 하여 교회를 다 없애봐요. 교회는 다 없애도 기독교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이 퍼뜩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걸 깊이 제가 본문 말씀을 읽고 여러분 주제를 정했더라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가자, 즉 창조해가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수단체에서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어쨌든 환경은 또 그리기 때문에 복잡해도 예배나 이런 것들이 딱딱 질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데 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가하기 때문에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아마 제가 그전처럼 큰 교회에 있었다면은 아마 그 일을 제가 했을 겁니다.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 세상 문화보다 더 앞서갈 수 있게끔,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했을 텐데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을 안 해서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나마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단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무슨 동행이라고 되어 있던데 동행 예술 선교회 그죠? 동행 예술 여기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문화거든요. 사실 문화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120년이 되면서 아직도 기독교 문화는 이런 정착하지는 못했어요. 이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한한 발전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 기독교 큰 교회가 나서지는 않습니다. 왜? 그건 중요한 생각이 안기 때문인데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비록 이 소수가 모여서 시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화를 여러분 창조하는 역사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신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 복음 가수로 정말 그전에는 우리가 붕이다 할 때 어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복음 가수만 있다면 그 복음 가수를 그냥 모시고 다니라고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많아졌는데 뭐가 안 되냐? 수준이 안 따라가지 않아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따라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먼저 앞서가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 김사라 목사님께 세달님께서 아까 저에게 지금 연초 신년 할애인데 막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이거 좀 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국가가 형성되어지면서 모든 국가마다 말하면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대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 국회 안에 아니면은 청와대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그룹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 말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암몬 자손과 암몬 자손 모압 자손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에 대해서 유다 민족을 치러 들어옵니다. 유다 민족을 여호사밧을 치러 들어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들어왔던 거예요. 너무나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자 누가요? 선전을 통해서 그들이 앉아서 말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곳에 누가 해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올 금년에 누구만 바라볼까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우리 기독교가 그냥 할 것도 못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봤잖아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막 시해봤지만 결과가 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기독교에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아니다. 그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누굴요?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그래요. 이러한 단체 모임도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아멘.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때 그 회중 모인 곳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신 누구예요? 선장이 임해요. 그 선지자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이 전쟁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 이 전쟁은 누구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는 잠잠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는지 두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국 기독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 옛날에는 우리 구역 있잖아요. 구역이 한 그룹을 줘서 5가정 6가정 해서 구역을 했잖아요. 그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요일날 보통 확인하는데 금요일 모두 토요일을 했잖아요. 토요일날 누구네 집에 구역이라 하면 그집 잔치 막 잔치했다고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렇게 돼서 모여서 소그룹이 큰 교회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그처럼 지금 여러분 이 단체 모임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 모임을 자꾸 서로 힘써야지.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힘쓴다는 것은요 일하는 것처럼 일을 이 모이기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로 하고 그래서 그 모임에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일을 다 젖혀놓고 그 일에 달려가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기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씩 모여서 앉아주시면은 그게 바로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에요. 이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소그룹의 모임 같아요. 와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커피 포트에다가 그리고 계란 삶아서 또 음료수에다가 과일에다가 그 옆에 또 가면서 선물 주려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구역할 때 그랬어요. 오면은 뭔가 먹여서 막 싸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이 그 구역 예비가 뭐냐 도대체 뭐하나요? 그러니까 열이 나타나니까 나도 가도 되냐? 아이고 오라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여러분 먹고 함께 얘기하다 놀다 갑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로 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정말 사랑의 떡을 떼면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좋은 취지인데 나도 한번 가볼까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와서 또 모여주고 거기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여 기다리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게 듣고 그들이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선자를 신뢰하라. 선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나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언자, 대리자,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의 신뢰하라. 지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건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네? 그전에는 제가 목회를 거기 몇 번 하면서 서울장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 재성을 7개를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성도가 몇천 명이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1,500명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사고를 쳤어요. 매 술 먹고 사고 치고 끌려가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 제가 있었던 지역이 신림동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는 관악경찰서였어요. 남북경찰 생기기 전에. 그럼 맨날 가서 보면 경찰서 와 있다가 쫓아가서 보면 이놈들이 한 대명이 싸워서 막 피투성이 돼 있고 왜 술 먹고 이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믿음 없으니까 술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교회 담임 목사 오너 목사인데 이 아이들을 내가 데려와서 선도하겠으니까 그 보내달라. 그러면은 목사가 보증을 써요. 사인을 딱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살인죄 아닌다 하면 거의 다 따라 나왔어요. 다 데려 나왔어요. 그래서 선도를 하고 그만큼 목사의 권위가 아주 막강했습니다. 마을마다 지금 도시마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경찰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교회 성도가 요한데 쳐다보잖아. 여러분 경찰서에 여러분 행사들이
목사를 치다보지잖아. 근데 한 번은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해 가는데 그 뭐라 하지 이거 음주 단속 하잖아요. 음주하는데 불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라고 그러니 아니 나 목사다 하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술 먹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에? 목사님들도 술 거의 아마 그 사람 아마 목사로 핑계했을 때는 그 사람 목사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불어서 말이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안 나오면 불어야 돼. 보니까 할아버지 다 기념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러면 딱 불라 그러면 나오는 게 목사라고 예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성도들이나 세상이 주의 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요 교회에서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를 신뢰 못하면 절대 복이 안 옵니다.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픈마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종 하는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지금 형통이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뭐가 뭐 잘 되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신뢰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한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하나님 정도를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나 안 하나 그만큼 신중하게 조심 있게 그들 앞에 정말 그전에는요 그랬었어요. 목사는 그렇게 경험을 모르지만은 저는 저희 교회 근처요 2km 전방에는 목욕탕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청년도 많다 보니까 한 번은 목욕탕을 갔는데 애들이 축구 차고 놀다 들어와서 목욕탕 왔는데 오다 보니 누가 있어요? 목사님 계시니까 세상에 바가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목욕탕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보여주는 거. 그 바가지를 앞에 대면서 아이고 목사님도 목욕탕 오십니까? 그 목사님 목욕탕 안 가나?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을 신뢰하는 생각한 거야. 지금 우리 교회 그 행정 목사님, 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분이 제가 차를 타다가 운전하고 타다 보니까 이 아랫배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방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방귀 끼나? 아니 목사는 방귀 안 끼나? 밥을 먹는데 방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방귀 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목사님은 어떻게 신령하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인데 그래 목사도 인간이에요.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실수하면 목사님도 인간인데 실수도 있지.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 신선을 가지신 분인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어디에서요? 배에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근데 배에 주무셔서 코를 끄는지 안 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무시면서 코를 끄는데 전장에 떠서 코 끌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올해 금년에는 하나님의 정도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들이 신뢰해서 공을 바쳤어도 그냥 믿을 이런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됐고요. 그럴 때 성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럴 때 그들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목사가 설교하듯 다 재고 앉아서 오늘 갖다 놓고 오늘 갖다 놓고 만나만 눈을 빼야 돼요. 오늘 책 갖다 놓고 만나만 서로 끝나면 목사님 설교가 잘못 갔대. 뭐 이런 건데 원어에 아이고야 세상에 원어하고 성경책 영어 성경 두 개 갖다 놓고 앉아가 듣고 앉았어. 이게 참 나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강간보게 갔더니 붕에 끝나고 앉아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본 말씀 이런 뜻인데 아서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왜?
책 두 권 펴놓고 이거 맞춰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원어와 여러분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갖다 놔도요, 여러분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신적인 것인데 우리 성경으로 처음에 충만하면요, 같은 본만 쓰는 것도 설교 다 다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너 그 히브리 회라고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한국에서 독학했대. 그래서 그래, 야, 너 지금 인터넷에 보면 전화해서 알아봐. 나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나왔어 이놈아. 이스라엘 대학 히브리 대학 나왔는데 이놈아 너보다 못하겠냐 이놈아.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열나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책이 하나 없어졌어. 하나만 가져왔어. 그런데 이걸 해박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여러분 그 BMW 뭐지? 벤츠. 그 650 벤츠를 그 사람이 준 거 새거를 차 사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내 앞으로 다 이전 등기하고 보험을 들어서 키하고 다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원어 설교 두고 앉았다가 하나님 얻어받고 차 뺏기고 벤츠가 생기셨네. 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문화가 예술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엄청 전진해 가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는 늘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3가지가 미쳤대요. 외국 사람들 볼 때. 첫째는 핸드폰에 미쳤고 완전히 핸드폰에 미쳐버린 사람. 맞아. 이게 핸드폰 없으면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안 된대. 그래요. 이게 핸드폰이 나의 목자신이 돼. 핸드폰에 미쳐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로트 거기에 미쳐있대. 진짜 좋더라고요. 예, 그 트로트에 안 미치는 거 아니었대. 유치원 아버지에서 머리 할아버지까지 한 트로트에 다 미치겠대. 이게 두 번째 미친 거. 세 번째 미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스포츠 미치고 이 3가지 미쳐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아이고야. 그니 내 속으로 반딱했어요. 목사들도요 트로트 찬송가는 다 못 불러. 일제에서 사정에 못 불러. 근데 트로트는 다 불러.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이게 이제 문화가 거꾸로 먹히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적응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우리 기독교를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아이고 두만강 낙동강 강바람에 부르고 여자의 일생 슬프도 눈물을 이런 것들이 막 온통 우리 문화가 잠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점령해요. 아멘.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방송 잠깐 들어보니까 세상에 합숙 훈련을 하고 그 노래 한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근데 우리 한국의 보험 가수들은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요 연습도 안 하시도 잘해요. 하여튼 제일 잘해요. 그냥 와서 그냥 성만 줄줄 나와요. 아이고 그래도 또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안 해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랬더니 신뢰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백성들은 다 모여서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찬양대를 모집한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세.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 노래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병을 수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족이 연합군대에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은 칼 하나 손 안 대고 장비 하나 손 안 대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세 부족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이 잘 알잖아요. 사울이 어디 갔다고요? 사울 왕이 원래는 성령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성령이 떠나버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두 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성령이 지배를 받느냐 악령이 지배받느냐.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비판을 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악신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요 오늘 우리 기독교 문화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들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 막 와서 할렐루야. 성경 나는 그래서 내가 잘 안 할랬던 것은 한번 갔더니 막 와이고 어떤 여자 목사님다 찬양하고 나한테 막 성기를 뿌린다 손을 이래가지고 이거 무서워라 다시는 이제 안 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 발 끊기 시작했어. 왜냐면 너무 무지사. 그러니까 그냥 성기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찌 한 입에서 뭐 한다고요?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한번 스모다운 듣느냐 그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다 지금 답답해요 클클해요. 근데 찬양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를 때 막 신이 나잖아요. 막 슬프고 지쳤는데 신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막 힘들어 지쳐 죽는데 그 찬양 들으면서 그냥 힘이 쏟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평강이 오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 그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즘은 말씀이 홍수 시대라 아무리 해도 눈도 깜짝 안 한다. 아니 엄청난 고함을 치도 눈도 깜짝 안 해. 그런데 뭐 할 때? 찬양할 때. 쭉 내려온 찬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눈물. 저도요 그저께 아는 게 언제 누가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봉에 갔는데 강사를 갔는 곳이에요. 그런데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흐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에 치유가 되잖아요. 나도 뭔가의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다니지만은 여러분 웃는 사람 뒷모습은 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게 나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 이거 감당할 수 없이 우리 강사가 뒤에 앉아가 눈물 줄줄 흘리면 되겠냐고 생각 좀 해봐. 막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그리고 막 휘저어 닦아가면서 야 강사가 설교할 때 성도가 그랬는데 지금 아니 찬양하는데 강사가 눈물 줄줄 흘렸으면 되겠냐고 이게. 그런데 여러분